어제는 제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지 기억나시겠어요? 예,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제가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어쩌면 입다와 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죠? 우리의 영과 함께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택해서 우리 시심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지도를 제가 잠깐 보면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 빨갛게 제가 해놓은 지명이 예루살렘인데 그저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위로 70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도시는 지금도 안타키아라는 그 이름의 도시예요. 지금도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피난을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피난 가는 일은 없죠. 그런데 난민, 피난민, 전쟁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다른 나라에 망명하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르죠. 그 난민들이 안디옥으로, 대도시니까 그리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대도시 안디옥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요 지중해에 섬이 있는데 큰 섬이죠. 키프로스 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구브로 섬에서 또 구레네, 이곳은 지금의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입니다. 또 저 북쪽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 이런 도시들에서부터 사람들이 안디옥 대도시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안디옥의 모습이고 그 옛날 그 교회들의 유적지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제가 우리 시심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만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2번. 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두 민족이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언어가 다른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옛날에는 그 공용어라는 거를 썼어요. 전 로마 제국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공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민족이 달라도 서로 함께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그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말의 뜻은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니그로는 무슨 뜻일까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 있었죠.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구레네도 리비아 이 지역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것은 왕족 귀족입니다.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5명이 함께 다 공동으로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심교회의 특징이 뭘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2분이에요. 그죠? 맞죠? 어떤 목사님? 성함이? 김희범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윤지훈 목사. 이름 모르는 것 같아. 가만히. 내 이름은 뭐죠? 제 이름 몰라도 되는데 우리 김희범 목사님과 윤지훈 목사님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윤지훈 목사님은 바나바라면 김희범 목사님은 사울과 같은 그런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형성한 이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도인데요. 대한민국 지도인데 이게 무슨 지도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와, 여기 시심교회가 있는데 찾아봅시다, 우리. 요게 이제 요 경기도 지역이니까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시심교회도.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반경 500m의 교회가 몇 개 있나 찾아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동네도 있을 정도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죠. 어디 가나 빨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그림은, 이 지도는요, 이제 평면도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부터 내려본 거예요. 그렇죠? 저 드론을 타고 위에서부터 내려보면 이런 지도가 나오죠.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보지 말고 평면도가 아니라, 우리 건축하신 분 알겠는데 인면도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은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민족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심교회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대한민국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고려인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길량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죠. 혹시 이 중에 있어요? 오늘은 못 오셨구나. 예. 이제 그분들도 함께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중산층 교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중산층 중심의 교회. 중산층 사람들에게만 전도해. 중산층 혹시 뭔지 아시죠? 중산층 중간 정도 돈을 벌고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혹은 월급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차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중산층의 삶의 방식이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일까? 1년에 한 번 정도 동남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정도. 여러분도 그 정도 실력은 되죠? 아닌가? 하여튼 열심히 1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퇴직해서 그 뭐라 그러지? 실업보험금 가지고 이제 가곤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중산층이에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교회, 혹은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중산층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분들에게만 전도하니까 그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계층,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바깥에 있는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 혹은 또 성매매 여성들, 그죠? 혹은 공장 노동해야 하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영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민족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이제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참 재밌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번, 2번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3번 남자나 여자나. 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민족, 두 번째는 사회적 신분, 세 번째는 남녀, 젠더라고 말하죠. 이 세 개의 갈등, 세 개의 차이,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갈등이었고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종과 자유인, 노예와 노예 주인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은 로마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2000년을 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대한민국의 3대 갈등을 들라면 바로 이거예요. 민족과 인종의 갈등. 그죠?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또 요새는 막 미국 사람도 안 좋아해.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그들을 혐오하고 좋아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또 종과 자유인, 사회적 신분의 차이. 우리 집은 먹을 거 없어. 근데 저긴 재벌 3세야. 차이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엄청 느껴지는 거죠. 그죠? 맨날 집에서 드라마 볼 때는 재벌 나오는 드라마 보는데 우리 집은 재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밥도 못 먹고 라면 먹고 컵라면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적 신분의 차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우리 20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갈등은 중에 하나가 요즘에 와서 젠더 간의 갈등이에요. 그렇죠? 나 때는 젠더 간의 갈등이 없었어. 전혀. 왜냐하면 남자는 항상 우월하기 때문에. 알겠죠? 네. 직장에 가도 돈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항상 올라가고, 그렇죠? 어디서든지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계급이 딱 나눠져 있었어요. 별로 갈등이 없어. 근데 지금은 이제 자매님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우린 너무 불리해. 뭐냐 하면 군대 가야 되잖아. 그렇죠? 군대는 1년 반이라서 옛날에 3년이었거든, 나 때는. 그런데 지금은 1년 반이야. 근데 1년 반도 3년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왜냐하면 좀 이따 군대 가니까. 그럼 군대에 갔다 1년 반 갔다가 와서 또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왔으니까. 해서 3년 정도 지나야 드디어 이제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3년, 일생의 중요한 3년을 나는 빼먹었다. 내가 1학년 같이 들어갔는데 나는 2학년으로 갔는데 나랑 같이 들어왔을 때는 졸업하려고 그래 막. 그죠? 그러니까 우린 그만큼 뒤졌다, 늦어졌다. 그런데 군 가산점도 안 줘. 이게 얼마나 불리하냐. 그렇죠?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그게 있잖아. 경력 단절. 그렇죠? 열심히 대학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취업을 하면 뭐해? 좀 이따 결혼하면 아기 낳아야 되잖아. 그러면 2년, 3년 아기 둘 낳아야 되잖아요. 4년 경력이 딱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게 이래서 힘드는구나. 근데 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거나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주거나 그러면 이해가 잘 되는데 서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들끼리 물론 남자나 남자, 여자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했지만서도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는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남자는 우리 자매들을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눈이 튀. 애기도 벌써 저렇게. 그게 자매님들도 형제들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여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진짜 시심교회가 좋은 교회가 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려면 여러분들 중에서 커플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벌써?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구나. 예, 교회 생활도 잘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내 남자, 여자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좋은 법칙인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지 말고 함께 내 나라에 주신 좋은 것들을 발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갈등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이게 그대로 잘 이루어진 교회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렇죠? 종과 자유자가 이 노예라고 하는 거, 그렇죠? 노예와 노예 주인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잖아. 언어가 다르고 조금씩, 그죠? 그 다음엔 음식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성경 이야기 재미없는데 현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는 재밌죠. 제가 저 교회는 평택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여러분 우리 여기 윗마을 아랫마을 있는데 저기 천당마을 있는 분 한 분 계시죠? 우리 김한일 집사님, 박경현 집사님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과 제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와우, 대단한 인연이죠? 아니에요? 하여튼 대단한 인연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20년 전에 만나서 함께 25년 전에 만나서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교회를 함께 섬겼어요.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필리핀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디아스포라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디아스포라 선교회 대장이 우리 김완일 집사님이에요. 와우, 박수. 오, 네. 거기서 이제 엄청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음에 듣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게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를 그 산업단지 공단에 와 있는 필리핀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 좋은 4명의 청년들, 그 중에 청년들도 한 2명 있고 갓 결혼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윗마을 2사람, 아랫마을 2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서 내 꿈이 우리 교회에 중국인들을 위한 선교회를 만드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몸소 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중국인에게 전도하려면 뭐부터 하면 좋아요? 중국어부터 배운다. 좋은 말이야. 또 이거 내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그 기대가 지금 뭐부터 하면 좋아요?
먹을 거. 예, 예, 우리 박경현 집사님 먹을 거부터 챙겨야 된다. 예, 좋아요. 또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주여.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 누구예요? 누구? 우리 박수. 이렇게 쉬운 답으로 한 명밖에 못 마시다니. 기도부터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오후 늦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가볼 거 아니에요. 요만한 조만한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참 특이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등을 맞대고 기도하더라고요. 등을 맞대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등을 맞대고 기도하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지. 그죠? 그래서 싸웠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중국인들이 다 몰려들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하여튼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음식도 먹을 것도 준비하고 또 중국말도 조금씩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몇 달 후에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 원신지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따뜻한 이 향기가 있는 집 뭐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을 짓고 중국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당연히. 뭔지 알고 와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홍보를 하니까 한 달 만에 한 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니까 2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몇 명 왔을까? 4명 왔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매주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쯤 되니까 한 100명 정도가 모였고요. 그 다음에 2년쯤 지나니까 2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실이 여기 보면 이 건물 본당이 있고 저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한 요보다는 조금 큰데요. 한 100여 명 들어가는 집회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2배쯤 되는구나. 100여 명 들어가는 곳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국인들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한국인 어른들이 그때 한 7, 800명 됐는데 그들은 이 본당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은 12시 반에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12시 반에 예배 드리기 전에 밥 먹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고 저 위에 있잖아요. 위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저 한국인들은 11시에 시작하니까 12시쯤 넘으면 예배가 끝나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중국인들이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면 1시 반쯤 되겠죠. 그러면 또 그들이 내려오고 한국인들이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당을 같이 썼다 그런 뜻이에요. 중국인들은 먼저 밥을 먹고 한국인들은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배열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중국 분들이 한 20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밥을 먹고 나서 여기 이 울타리가 요 초록색 울타리가 쫙 쳐져 있는데 뺑 둘러서 전부 다 자리에 앉아서 밥 먹었으니까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전부 앉아서 이거 담배 피는 거야. 담배. 전부 앉아서 담배 피는 거야. 야, 볼만해요. 와, 쫙 둘러앉아가지고 담배 전부 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담배 피냐 물어봤더니 밥 먹고 다 담배 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도자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거 좀 담배 안 피우게 좀 잘 지도를 해줘라. 이렇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분들은 10살 때부터 밥 먹고 나면 아빠랑 맞담배 피우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막 할 수도 없고 또 오늘 광고를 해도 다음 주에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막 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네. 어떡하지? 근데 계속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배 피우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담배 피우면 뭐가 생겨요?
담배꽁초가 생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인들이 2008년 이후로 안 그런데 옛날에는 조금 아무데나 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 교회가 지은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가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담배 피면 뭐가 생겨요? 맞아, 침 뱉어. 누가 얘기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침 뱉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침 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사 온 지가 2년도 안 됐는데 담배꽁초 버리지, 침 뱉지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회라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도자 회의를 했어요. 여기 이장 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회의했는데 그 회의에 그 안건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재떨이를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장시간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재떨이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그러니까 재떨이를 안 놓으면 담배꽁초를 자꾸 버리니까 이게 청소하기 힘들고 혼날 것 같으니까 막 숨겨서 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재떨이를 놓으면 대한민국에 재떨이 있는 교회가 있나? 우리 시신교회 있어요? 없죠? 재떨이 있는 교회는 없어. 그래서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놓기로 했을까 말았을까요? 예, 놓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두 군데다가 재떨이를 놓고 거기다가 재떨이를 버리세요. 담배꽁초 버리세요. 이 광고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어른들, 우리 한국인 성도들이, 그 중에는 이제 남자 성도들이 담배를 피웠다가 그 부인이 교회 나오면 담배 끊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끊는 사람이 많거든. 그렇죠? 근데 와서 가만히 보니까 다 담배 피우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그럼 나도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는 뭐 담배 피우고 막 해도 교회 오면 안 피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담배 피우는 데 몇 명 잡았어요. 네. 담배 피우면 대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교회 말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안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대화 안 돼요. 회사에서는 다 돼요? 네, 하여튼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성도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교회 오면 다 분위기가 담배 피우는 분위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신앙 좋은 권사님이 그 교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막 울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애초에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이, 이 문제 자체가 생긴 이유가 중국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함께 드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 자체가 안 생깁니다. 뭐 재떨이를 놓니 마니 뭐 예배당을 거룩하게 하니 뭐 이런 문제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하루는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요, 우리 교회 가면 전도사님들도 있어요. 큰 교회니까 전도사님들이 해서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부목사님들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텝 모임 회의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국인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말한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 교회로 소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아직 주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자기 주소를 우리 교회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얘 돈 벌러 보내놓고 얼마나 뭔가 다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입던 옷까지, 그다음에 먹던 음식 막 이런 거를 이만큼씩 싸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이 교회지 사무실이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여기 3분의 1이 그걸 쌓여 있는 거예요.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치워주세요. 냄새도 나고 하니까 열로 보내지 말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 중국인 사역자에게, 중국인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회의할 때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 보니까 속에서부터 말이에요,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저 이틀밖에 안 봤지만 제가 아주 자비롭고 인자로운 분 같아요? 아니면 막 성질 더러운 사람 같아요? 근데 막 그때 그냥 성질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내 일생에 화낸 게 몇 번 안 됩니다. 진짜 집에서만 화내고 밖에는 잘 안 내요. 화를 안 내는데 그때 진짜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당신 전도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하나도 못하면서 저 중국인들이 사방에서 구원받겠다고 몰려오는데 그게 왜 중요해 지금? 그 짐이 왜 중요해? 내 방으로 다 옮겨. 담임 목사실로. 내 방도 좁지만 거기다가 다 옮겨. 그리고 정신이 딱 맑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죠. 지금 이렇게 중국인 담배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 다 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교회 와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말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그땐 담배가 없었어요. 성경이 쓰여질 때 없어. 그러면 술 마시면 안 된다 된다 이런 말 성경에 있냐 없냐? 그것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술 고래 이 알코올 중독되면 안 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힘든 사람, 죄진 사람, 잘못된 사람 다 와서 여기서 은혜 받고 그리고 변화되는 게 교회지. 다 변화돼서 거룩한 사람들일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다. 그런 속담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해. 중국이 나누면 교회당은 깨끗해. 담배꽁초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외양간의 목적이 뭐예요? 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앞으로 석 달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만 뭐냐면 그때 당시로서는 그만두든지 말든지 하여튼 내 책임지겠다. 했더니 이제 성도들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 왜냐하면 석 달 안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요, 석 달도 되기 전에 예수를 믿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각성이 일어났어요. 우리 중국에선 담배 피워도 여기선 참자. 한국인 사람이 말하면 말 안 들어. 근데 자기들 지도자가 말하니까 다 순종하고 석 달 안에 이 문제가 완결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한일 집사님 부부가 증인인데 그런 일 생각나셔요 혹시? 김한일 집사님 생각 안 나고 우리 박 집사님 저는 제가 친히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어려운 거구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대 담배 피는 걸 죄로 생각 안 해요. 10살 때부터 아빠랑 맞담배 피웠는데 뭐가 죄예요 그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괜히. 그렇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녹아지고 해결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왜냐하면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가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음식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어요. 우리도 잘 먹잖아요. 우리 돈가스, 제육볶음 맨날 먹잖아요. 남자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먹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안 먹어. 양고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밥 먹고 예배 보고 나서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여진 성경책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책이 쓰여졌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다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주제가 뭐예요? 부르심을 따라 뭘 품어? 세상을 품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죠? 영어로 living the calling, 그 부르심을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embracing the world. embracing이 뭐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세상을 품에 막 끌어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는 거, 그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세상을 끌어안는다는 게, embrace 하는 게, 바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막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프리허그예요. 그래갖고 막 하면은, 프리허그 봉사하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프리허그.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을 끌어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잡고 이 건물을 막 뺑뺑 둘러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을 임브레이스 하는 거예요? 물이 세상을 덮은 같이, 바다가 세상을 덮은 같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는다. 그게 노래는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될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제가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백정이에요. 백정. 이것은 조선의 이제 신분제잖아요. 신분제 사회.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양반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4개 있는데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 우리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지.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야 진짜 날 뭘로 보고 이런 거 물어보냐. 두 번째는 중인이라고 그래요. 중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저께 얘기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서자 출신, 이 사람들이 중인이죠. 의사 이런 사람 중인이었죠 옛날에. 허균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상민, 쌍놈이라 그러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천민이 있습니다. 8개의 직업이에요. 광대, 기생, 노비 뭐 이런 이 무당 이런 천민들인데, 그 중에서도 백정은 이 도축업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옛날엔 천민이었습니다. 그 천민이 왜 천민이냐면, 그 이제 사극에 보면 여러분 다 상투를 틀잖아요. 옛날 조선 사람들은. 그런데 상투를 틀고 모자를 써요. 모자를 쓰는데, 이 천민은 상투를 틀지 못하고 모자를 못 써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사람들이 늘 그들에게 하대를 해야 돼. 양반집 자제가 어린아이인데 고깃집에 심부름 가서 할아버지 고기 한 근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하대를 해야 돼요. 이보시게 고기 한 근 주시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주 천민이에요. 근데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은, 요것은 이제 추상미 주연의 그 백정의 딸이라는 그 드라마인데요. 그 백정들이 이제 이 외국 선교사들이 막 오고 학교가 세워지고 신식 학교가 세워지는데,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나처럼 천민으로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새로운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 애를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서 아이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는 그 마을 전체의 잔치였어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조그맣게 하지만 옛날에 온 마을이 다 모여서
잔치했어요. 뭐 이제 어른들이 와 술도 마시고 막 애들 뛰는 거 보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막 이 동네 잔치였는데, 이 백정의 딸이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얼마나 그게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궁금해. 온 마을 사람 다 갔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망국기 걸어놓고 막. 그래서 이 백정의 딸이 그 자기 아들 뛰는 모습을 보러 갔습니다. 운동장에. 근데 그때 그 동네에 좀 질 안 좋은 아저씨들이 술 이만큼 마셨어요. 그리고 여기 백정의 아내가 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자를 잡아다가 옛날 말로 조리돌림, 요즘 말로 집단 성폭행 했습니다. 옷 다 찢겨지고 머리 다 풀어 헤쳐지고 상처나고 반죽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성폭행 당하는 거를 자기 아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보았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이게 백정의 삶이에요. 천민들의 삶이에요. 아까 종과 자유자가 하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 종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의 삶과 똑같아요. 이게 조선시대 백정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백정 중에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누구? 박성춘. 이도 역시 이제 자기 아들을 신식학교에 보냈는데, 그 신식학교에 보냈는데, 교회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승동교회이고, 그 학교의 선생님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조그매요. 최초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학교니까 1800년대 말입니다. 그런데 박성춘이고 그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은 봉출인데, 봉출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똑똑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안 나와. 지금 같으면 전화해보겠지만 그 전화 없었죠. 그러니까 사무엘 무어 이 선생님이 봉출인의 집을 물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백정만 사는 마을인데 운막집에 살아요. 그 운막집에 거적을 들춰내고 보니까 거기 박성춘이 누워있는데 열이 펄펄 끓어 콜레라 걸린 겁니다. 전염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인 에비슨 선교사란 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여기 우리 반에 학부모가 있는데 그 다 죽어가고 있어. 콜레라 걸린 것 같아. 와서 좀 봐줘. 하니까 에비슨 선교사가 와서 박성춘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을 주어서 원래 몸이 건강하니까 그 콜레라에서 그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에비슨이란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중원에 있는 의사예요. 한국에 몇 명 안 되는 양의사인데,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 시대였거든요. 고종 때 고종 임금님 황제, 그 황제의 시의였어요. 외국 선교사인데, 의사인데 고종 황제가 그를 총애해서 자기를 진찰하고 약을 쓰도록 한 그 시의예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옛날 거 보다 보면 그 왕의 몸에 그 의사들이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드라마 안 보는구나. 여기는 너무 거룩한 백성들이구나.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주실을 묶어가지고 이걸로 진맥을 하는 거예요. 이 맥 튀는 것. 그 정도로 왕의 몸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을 만지는 사람이 에비슨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을 만지는 사람이 몇 단계 도대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 사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는데, 그 사회 맨 밑바닥인 이 박성춘에게 와서 진료를 해주고 그에게 약을 줘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성춘은 너무 고마운데 병이 나아서 고마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임금님의 어의가 나 같은 천민을 고쳐주었는가. 이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박성춘이 은혜를 갚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그 길은 바로 어렵지 않은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기도 했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박성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전도를 했는데 누구를 전도할까요? 자기 친구들을 전도한 거예요. 백정. 그래서 백정들이 수십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산에서부터 왔어. 수원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온 이 경기도에 있는 백정들이 다 모여서 2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진짜. 네. 근데 그 교회는요, 요 이름이 곤당골 교회라는 옛날, 지금 큰 교회,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요만했는데요. 여기 백정들이 막 와서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그 머리 산발하고 피 냄새 막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양반들이, 예배드리던 양반들, 상민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니 어떻게 이 천민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볼 수 있냐, 우리가 양반인데 어떻게 이들과 함께 예배 볼 수 있어? 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해서 막 엄청 난리를 부렸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요 젊었거든요. 20대였어요. 가지고 거침이 없어. 아까 성경 말씀 바로 그거예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분별이 없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양반들끼리 예배 보고 백정 따로 예배 볼 수?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게 돼 있어요. 장로. 우리도 여기서 나중에 뽑겠지만 한 40세 넘어야 돼요. 장로 뽑는 거예요. 근데 장로를 뽑으려면요, 투표를 해갖고 3분의 2가 돼야 돼. 3분의 2. 알겠죠? 네, 이게 장로교회 법칙이에요. 3분의 2. 그래갖고 투표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2명이 뽑혔어요. 한 명은 고종의 외척, 귀족이죠. 양반.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박성춘이에요. 3분의 1을 얻었거든. 왜냐하면 백정들이 쫙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난리가 또 났습니다. 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 보는 것만 해도 이게 화가 날 지경인데 어떻게 백정이 장로가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해서 교회가 실제로 갈라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합쳤지만은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한편 그의 아들이었죠. 아까 아들 이름 누구였죠? 봉출이. 맞아. 봉출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요 제중원,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거기에 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최초의 양의사 7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봉출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종과 자유자가 신분 계급이 없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박성춘은 조금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1898년에 만민공동회, 지금으로 말하면 촛불 집회 같은 건데 그때 연사로 나갔어요.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배운 게 없어.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 왕께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차일에 비유컨대, 차일은 뭐냐면 요거 햇빛 가리는 요거예요. 여기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둥 하나면은 바람 불면 넘어지겠죠. 기둥이 여러 개야. 우리 같은 천민도 저 기둥이 하나가 되어서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할 정도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세요. 그 당시 조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신분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때 해결하지 않았으면 우리 중에도 아직도 이 중에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세상의 문제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의 문제였잖아요.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벌어졌죠. 서로 벌어졌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그 전부터 신분제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돼요. 법적으로는 이미 1894년 가보개혁에 의해서 양반 상놈 천민 차별이 없어졌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법으로만 없어진 거지. 근데 그것을 그 문제, 그 세상의 문제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을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런 거구나. 교회는 저런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훌륭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임브레이스 하는 방법이에요. 밖에 나가서 막 허그하고 막 어떻게 하려는 어떻게 하자는 거 도대체. 세상의 문제는 교회 안에도 반드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냥이들을 제대로 섬기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늙은이가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 민족이 다르면 문제 생겨요. 젠더가 다르면 문제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하면서 막 노래하고 이거 아닙니다. 문제 있어요. 있는 것을 직면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갈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이런 게 진짜구나.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시작. 그때 스데반로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자들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흩어진 자들, 흩어진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혹시 어저께 설교 잘 들으신 분은 금방 이해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흩어진다 하는 말이 그렇게 나쁜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제 아이들도 하나는 미국에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일본에 있고, 하나는 저 제주도에 있고 흩어져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나쁜 뜻인가요? 아니죠. 잘 나가네요. 그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흩어진다 하는 말은 곧 죽음이에요. 우리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입다가 그 흩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기 고향에서 잘려져 나간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700km 북쪽으로 올 때 뭘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없어. 그 사회에 아는 사람이 없어. 백이 없어요. 그 자기 고향이라면 거기에서 충분히 즐겁게 다른 사람의 보호 가운데서 살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흩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되게 멋있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러면, 그지? 발음은 되게 멋있는데 흩어졌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길냥이 없으니까 말인데 하여튼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에 살다가 중앙아시아로 흩어졌죠. 거기서 다시 그 100년 동안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이리로 온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이 사회적인 신분, 이런 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게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흩어진 자들이 했다. 아무 사회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미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잘 못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못해. 자기를 열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할 뿐이지,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해야 배우잖아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나도 못해요. 이래야 뭔가 배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거기서 친교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질 않아요. 내 사회적 지위가 안정된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진짜 생각해 봐요. 어떻게 민족이 다른데, 그지? 말도 다른데 어떻게 그들과 친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야만 세상이 바뀌는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신앙 안에서 가능한 건데,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혹시 여러분 그 우리말 중에 심금을 울린다 이런 표현 있는 거 아시죠? 심금을 울린다. 그 금자가 무슨 금자냐면요, 그것은 검은고 금자. 지금으로 하면 기타 같은 기타. 이 기타가 있죠? 예. 심금, 이 말은 마음의 기타 하나씩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의 기타, 심금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어저께 얘기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기타를 울리도록 해주셔요. 알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기타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지. 그런데 내가 흩어진 사람이야. 흩어진 사람의 특징은 깨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어졌어. 마음이 오픈돼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면 마음 깨집니다. 그죠? 연애하다가 실연당하면 마음 깨지죠? 안 당해봤어요? 네, 깨져요. 엄청. 그럼 그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내 심금을 탁 울려주시면 저 사람도 마음이 깨졌거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기타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심금을 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사람들끼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졌어. 너도 깨졌어. 밑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뭐 감출 것도 없고 더 잘난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은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눈을 마주보고 성경 공부하고, 당신은 존재만으로 아름다워요,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그 눈을 통해서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별이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이든 말이 안 통하든 문화가 다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과 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함께 통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차별이 많죠. 당연히 중국 사람 싫어하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눈을 빛내면서 말씀 듣고, 필리핀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어떻게 그들을 내가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차별할 수 있어요?
몽골 사람들 내가 10년 동안 그들과 사귀었는데 그들과 함께 눈을 마주하니까 그들에게 신앙이 생기니까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그냥 뭐 밥도 안 가지고 그냥 가는 거, 돈도 없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죠? 일본 사람 뼛속부터 미워하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노래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나와 함께 노래하는데 거기 어떻게 반일 감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을 맛보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질 않아요.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남한테 좀 높임 좀 받고 아무 의미가 없구나. 맛있는 거 먹어봐야 그때 잠깐이지. 배만 부르면 똑같지 뭐. 차이가 없어요. 돈 많은 것이나 있는 것이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어요.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공정하지 않다. 아까 얘기했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노인네들, 기성세대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그지?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노동자는 재벌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공정사회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공정. 모든 사회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죠. 거대한 불공정 대신에 작은 불공정과만 싸우죠. 다른 사람, 내가 공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막 차별하는 거예요. 이 공정사회는 안 돼. 어떻게 하면 공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이클 샌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쓰고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의 얘기는 이거예요. 공정하지 않아.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많이 얘기해요. 학자니까 많은 거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능력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세습을 통한 고학력자들의 통치, 이것이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야. 그렇죠? 좋은 교육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외 공부 열심히 했고 머리 잘 안 되는데 좋은 학교 들어갔어. 그 다음에 취업할 때 인턴 같은 거 이렇게 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좀 잘 하는 거예요. 그죠? 정직원도 되기도 쉬워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런데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능력주의 사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해지고, 미국 사회는, 그리고 한국 사회 똑같이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은데 이 공정으로 가장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있어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행복하게 좋은 길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신의 은총인지, God's grac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능력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세상에 이 모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불공정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어 하잖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바뀌게 될 거다. 나 때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뇌성마비 환자예요. 뇌성마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신은 멀쩡해. 근데 내 뇌가 이걸 움직여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여기서 혼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일로 휙 넘어가 버리는 거야.
머리로는 다 알아요. 똑똑해. 근데 이 뇌와 손의 코디네이션,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게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 때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특수교육 이런 거 없거든,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천재예요, 머리는. 그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 중에 하나가 나라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시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기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 그가 이렇게 이 시를 쓰는데, 그 시는 이제 영감이 있어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멋지잖아요. 나 가진 재물도 없어, 지식도 없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 그런데 난 남이 못 본 걸 봤어. 하나님이 나를 본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안 거예요. 내 영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여기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건 쓸 수가 없어. 그렇죠? 어떻게 공평해 이게? 나 밥 먹으려는데 휙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공평하냐고, 이 하나님이요. 교육도 못 받았죠. 학교에 적응할 수가 없죠. 뭐 월급 받고 뭐 일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나 해서 이건 못 쓰겠다. 그런데 30대 남자가 나타났대요. 그러더니 꼭 써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 백날 데모하고 뭐 집회하고 뭐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걸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 영이 이렇게 충만할 때. 그리고 근데 그것은 깨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깨진 사람이에요. 깨진 사람, 흩어진 존재. 그런데 나만 깨진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깨졌어.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에 온전한 평화가 있고 여기에 온전한 교제가 있을 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빛나는 거죠. 이것을 느끼게 될 때, 아, 공평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도 불공평해요.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평화가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참된 평안을 얻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깝지가 않고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십니다. 부요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무너지게, 믿음에서는 연약하게 만드셨다. 이 평등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을 서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공유하게 될 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 이게 세상을 임브레이스 할 수 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뜻에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